오늘 역대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로 시작하죠.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나라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9장 마지막에 가면 이 사울 집안을 소개한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사울 왕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가 머리가 잘린 채로 그 잘린 머리가 결국에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 매달리는 굴욕적인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마지막으로 맞이했는데 이 사울 왕의 죽음과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우상에게 맡긴 결과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목자로 세우십니다. 왕이지만 독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다윗 왕국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 특히 헌신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무턱대고 혼자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여왕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탈진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와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다윗을 특별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상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15장과 16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행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인데 이 분량이 한 3장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나오죠? 성소를 지을 예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설계도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하나하나 사이즈와 색깔까지 다 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만들어야 했고
또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의 절차를 허락해 주셔서 그 절차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증거궤라고 하죠. 증거궤. 10절 위에 제목이 증거궤라고 나와 있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이렇게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14절에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프로젝트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여기 율법에 나온 것처럼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매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는 겁니다. 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끌고 가게 했죠. 여러분 저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다시 되돌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마가 생각나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가마를 타는 분이시겠습니까? 가마를 메고 끄는 사람이겠습니까? 가마에 누가 타죠? 왕이나 신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귀족 중에 그 귀족 중에 정말 그 신분이 아주 귀한 사람들이나 이 가마를 타는 것입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가마를 타고 다녔겠죠. 천민들이 그 가마를 끌고 가고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마를 탈 수도 있고 제가 끌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을 텐데 가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 타는 거다. 그런데 수레는 뭡니까? 수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레하고 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수레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리어카죠. 리어카. 리어카에는 뭘 실어요? 짐을 실죠. 여러분 리어카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리어카에 태우고 범계역까지 간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안 가겠죠. 왜요? 그냥 짐을 실는 곳이니까. 마치 그냥 예를 들은 건데요. 지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수레에 싣고 가버린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율법의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한 13년 정도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수레에 싣고 다녔는데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앞섰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뛰니까 그 궤를 붙잡았어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정말 축제를 벌이면서 언약궤를 이송하는 이 과정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다윗에게 또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감히 옮기질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둡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오벳 에돔. 이름 그대로 그냥 이방 사람인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또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불경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런 불경한 태도를 보여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에게 그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아마 다윗도 율법을 다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율법에 근거하여 언약궤 이송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윗이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정말 귀한 물건이다, 그러면 그 물건을 둘 장소를 먼저 물색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한 건데 그냥 뭐 주차장 아무데나 그냥 뭐 던져놓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가장 귀한 곳에, 그 왕궁의 한쪽에 장막을 쳤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공부한 결과죠. 다윗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율법을 다시 공부한 것입니다. 13절도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윗은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매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과거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부터 쭉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12절 보세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배웁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전에 본문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설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일 설교 준비를 사실 월요일부터 합니다. 월요일부터 본문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화요일 날도 살피고요. 수요일까지는 자료들을 계속 살펴요. 월화수 계속 자료를 살피고 그리고 원고 작성은 목요일부터 합니다. 목요일 날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완성하기도 하고요. 토요일 날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은 원고 작업을 다 끝내놓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일 아침까지도 원고를 계속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30년 설교 들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십시오. 새 옷이 아니라 세탁한 옷. 새 옷 필요하면 물론 사야 되겠지만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옛날에는 그 빳빳하게 어떤 분은 다리미로 이렇게 빳빳하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또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오고 요즘에는 뭐 그런 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 헌금도 마찬가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이제 저기를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 홀에 보면 헌금 봉투도 있고 주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홀에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그러면 홀에 오면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러 악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뭐 성가대가 3,000명, 4,000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일만 골몰하도록 그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다윗이 열정적으로 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실제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매 구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성공의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그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을 때 16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송은 어떤 단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죠. 장엄한 예배 대행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16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있다. 이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31절에 나온 대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이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슬퍼도 그리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는 곧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곧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바른 예배의 본을 보이고 예배를 권면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 예배를 드려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내가 좀 권면해야 될 친구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좀 태도가 좀 불량한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세가 예배는 자세가 이게 이제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너무 편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이거 디자인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소극장에 의자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 다음에 할 땐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편하니까 막 뒤로 젖히기도 하고 아주 잠이 그냥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딱딱하잖아요 여기가.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예배 드리면서 범죄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서 그런 거.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유보된 것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였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레위 사람들 다 불러서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배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